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기 원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지성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스도인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인 상태에서 전혀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성이라고 나옵니다. 지성.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는 지성이 나오는데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성은 사물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지성을 개역성경에는 마음, 하트로 변개시켰습니다. 마음으로. 자, 지성의 눈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필리스타인과의 전투 속에서 상당히 피곤하고 시장했을 때 벌집에 꿀을 먹으니까 눈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눈이 번쩍 정신을 차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알 수 있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죠. 이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이 지성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주의 영, 지혜의 영, 계획의 영, 명철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해서 7개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5장 6절에서도 어린 양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눈을 가지셨는데 그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고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은혜의 영이 있고 간구의 영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는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지성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성의 눈이 밝아지려고 하면 밝아지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성의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 7절에 그들 가운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성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뭐하러 부르셨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바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부르신 목적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조물들, 그리스도인들, 성령님 모두가 신음합니다. 전부 뭔가 못마땅해. 이 세상에 살려면 뭔가 갑갑하고 뭔가 마음에 안 맞고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거는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느라 고통스럽고 어른들은 돈 벌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해소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므로 참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씨가 이렇게 바뀔 때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죠. 그런 병들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병들 있잖아요.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저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잠 안 오고 피곤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물들 우리들 그리고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모두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날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부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며 고심했던 것입니다. 곧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귀하게 부르셨는데 그 상을 표대로 삼아서 자기는 쫓아갈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기웃기웃대지 않고 경주하는데 그 상만 바라보고 지금 자기는 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 상을 표대로 향해서 쫓아갈 뿐이다 라고 재차 얘기하죠. 그 상은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에 대해서 다 아시죠? 입으로 면류관 많이 말씀하시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면류관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면류관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게 먼 훗날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면 오늘, 내일 오시면 내일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불이 지나가는데 이 세상에 있어서 구원받고 행한 그러한 일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내놔야 돼요. 계산서. 금과 좋은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위선적으로 했거나 자신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은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가 돼서 죄만 남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상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그 상은 바로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몸으로 행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행,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행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간다. 반드시.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을 평가한다고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이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상은 행위로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면류관을 받는데 이
면류관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 적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에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면류관 가운데 5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면 잘 자제하고 절제를 잘함으로써 받게 된다고 그랬죠. 자제하고 절제를 잘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물질적으로도 잘 절제하고 자제하고 영적으로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지식을 섭취해가지고 이걸 자제와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파선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죠. 내가 죄도 질 수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멋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이게 편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거. 내가 육신적으로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내가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와 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이런 것들이 모두 썩지 않을 면류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실제 이런 삶을 살아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두 번째 또 면류관이 있죠.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또 기쁨과 자랑과 소망 3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온 말씀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즉 구령자가 받는 상이죠. 구령자. 복음 전파자가 받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 가지 시간도 바쁘고 날씨도 나쁘고 내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고 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혼에 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왜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늘에 누군가의 구원을 받게 되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늘에 기쁨이 넘쳐난다. 천사들, 주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환호하기 때문에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거리 설교하고 또 구령하고 하면 신까지 해서 하면 매연이 말이죠. 막 많이 들어옵니다. 1시간 정도 거기서 거리 설교하면 나중에 가래가 나오면 시커먼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음을 환대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죠. 조롱하고 비우는 거예요. 어제 제가 증평에서 거리 설교하니까 택시기사가 말이죠. 이를 바드득 깔면서 막 쌍욕을 하고 저한테 와서는 하지 못하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에서 대기하다 내려서 쫙 불어가가지고 안 들리는 데 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방으로 스피커를 돌려서 또 하다가 또 이쪽으로 또 하니까 또 쭈갈쭈갈 대면서 욕하면서 말이죠. 아주 육신적이요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 견디고 넘고 그 방해물을 넘고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요. 세 번째 또 있죠.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 나오는 면류관이죠. 그리스도인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책망이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육신적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공중 권세자, 그 악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규칙대로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배적인 욕망은, 여러분의 욕망은 뭐예요?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빨리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 사람이 짓겠는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상 타는 게 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을 타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면류관은 또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순교자가 받는 상이죠. 그러나 시험을 견디는 자도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그 시험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욥이 받는 고통. 욥과 같은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치지는 않지만 강도가, 마귀가 욥에게 주는 그 강도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견디려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시험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험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순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은, 그 시험을 견디는 것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과 같은 그 이상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가 가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가족 가운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다 대해주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에게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적들은 내부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황폐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잘 견뎌내요. 주님하고 얼마나 친해야겠어요? 얼마나 친해야겠습니까? 주님의 힘을 빌어서 싸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물론 목회자여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지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희생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쉴 틈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받는 것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죠.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관을 받는데 주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치와 고난의 승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치와 고난의 승리가 바로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능히 잘 이기고 순탄하게 주님의 힘을 빌어서 이긴다면 여러분 멸류관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많은 여러 개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두 가지. 뭐예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수치와 고난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수치와 고난에서 승리하는 사람. 왜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강도는 틀리지만 또 방법도 틀리지만 종류가 틀리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주님을 만나서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이 면류관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보상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근데 그 보상이 우리가 겪고 참았던,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참았던 그 이상의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지성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가 받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유업의 풍성함을 확고하게 아는 것이에요. 아, 내가 뭐 받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받지? 하는 그 소망, 풍성한 유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우리가 보통 유업하면 뭘 얘기합니까?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를 의미하죠. 보통 유업하면 천년왕국 시대에 땅을 할당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은 땅, 어떤 사람은 넓은 땅, 어떤 사람은 전혀 땅을 할당받지 못하지, 이런 것이죠. 즉 천년왕국에서 통치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뭐예요?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주셨다. 하늘에. 그 유업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에 있는 유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존속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영원히 거주할 도성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거주할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에 있고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셨나요? 하늘로부터 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위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위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위에서 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게 아니고 위에서 났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사실 그 예루살렘이 어떻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성의 광채는 어째요? 도성은 광채가 난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벽옥이 뭐예요? 이건 이집트와 시베리아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도성의 광채가 나는데 이것은 수정같이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것이죠. 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거기에는 12대문이 있죠. 12대문이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대문에 각각 적혀 있다고 그러죠. 아주 큰 진주, 하나의 진주로 된 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죠. 3개씩 있습니다. 도성에 성벽이 있는데 그 기초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도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약 가로 세로 2,400km나 되는 것이 2,400km. 대단히 넓죠.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아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2,40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이중 피라미드 구조로 아주 투명하게, 안에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게 된 그러한 도성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으로 투명한 유리 같고, 도성은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맑은 유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 도성 안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들, 이게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금으로, 순금으로. 그것도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자체가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매니 맨션들이 있다. 매니 맨션. 맨션이요. 맨션이 뭐예요? 큰 집을 얘기하는 거죠. 큰 집. 맨션이라는 게. 방이 아니라 RSV, 영어 RSV는 방이라고 나왔어요. 룸스. 우리는 맨션스, 맨션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정금으로 돼 있다고 했죠. 아주 정금으로 된 많은 방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 평에 사세요? 집? 뭐 커야 한 40평 미만이겠죠. 그래 보면 대단히 커요. 대단히 큰 겁니다. 적어도 한 200평 이상은 되는 그런 집에서 여러분이 사는 거죠. 거실도 크고 그 안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좋은 그런 집.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집, 준비해 놓으신 집입니다. 여러분은 영원 세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죄 짓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거기서 헐떡대고 거기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연루되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해서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요. 작은 일에 대한 고통에 신경 쓸 정황이 없어요. 그런데 살 사람이 앞으로 우주를 날아가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며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살 사람들이 뭐 작은 고통에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 관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성경 공부를 해서 지성의 눈이 밝아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성의 눈이 밝아졌다면 이것에 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하면 세상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지성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그분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주를 멋대로 다루시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싶으면 어느 나라 왕이나 대통령에게 야, 너 어느 나라 공격해라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그 능력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 진짜 지성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근데 내가 능력 없는 사람처럼 또 세상에서 학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따돌림 받는 사람으로 알았네?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것을 명확하게 믿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 받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몸이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 변모되어 휴거된다는 것이에요. 휴거.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대기권과 전린층을 벗어나서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성운과 성단을 지나서
셋째 하늘 북쪽 빈 공간으로 여러분을 즉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만물 위에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주의 만물 위에 계신다. 즉 사탄, 마귀들,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 모두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모두 그분께 복종합니다. 보좌들, 다스림, 정세, 권세, 민족들, 사람들, 짐승들, 식물들, 바다들, 산들, 은하수, 행성들, 원자, 중성자, 전자도 그분의 직접적인 뜻과 허용하시는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만 한 번 하시면 우주가 다 대폭발이 일어나 버려요. 없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막강하고 한지 크신지를 우리가 지성에 있는 사람은 지성의 눈을 밝혀주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매일 눈으로 봐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시대의 대환란, 천년왕국과 영원세계 모두 이들 위에 이렇게 딱 계시는 것이에요. 높임을 받으신 분이 또 받으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오직 단 한 가지 그분 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의 이름 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알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자기 병이 두렵겠어요? 아우 나 이거 죽을 병이 아닌가? 아 나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 물질, 가정과 사회의 어려움, 그리고 갈등, 피곤함, 그리고 고난과 고통 모든 문제에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알면 여러분의 지성의 눈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은 곧 그 내용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은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능력은 바로 그분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그 다음으로 여러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 왜 능력을 가지셨겠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체인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 놓으신 것이에요. 마귀 사탄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과 동일한 몸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며 전도지 나눠주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성을 허락하시면, 그분이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면 나의 소망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자, 이 가장 부유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매일 쭈그리고 그리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것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유업을 생각하며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무한하시고 크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심을 알고 마음 든든하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남은 여생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위안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